눈보라가 산짐승처럼 울부짖던 강원도 깊은 산골. 모든 길이 끊기고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외로운 호라비 나무꾼 윤석은 홀린 듯 노란 등불 하나를 따라갑니다. 그곳엔 눈처럼 희고 고운 여인, 혜련이 얇은 소복 차림으로 서 있었지요. 이러다 얼어 죽으십니다. 제 방으로 드시지요. 윤석은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그날 밤 낯선 여인의 아랫목을 파고듭니다. 그 여자의 손길은 비단결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과연 윤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문보라 치는 밤, 그 외딴 방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두 남녀의 위험하고도 애달픈 하룻밤,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인조 임금 치세의 강원도 깊은 산골 백운골에 무려 사흘 밤낮으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쉴 새 없이 내리는 눈발에 하늘과 땅의 경계가 지워지고 온 세상이 희고 차가운 빛으로 뒤덮였지요. 산짐승조차 굴 밖으로 코를 내밀지 못하는 혹독한 추위가 사냐를 지배했답니다. 그날 해질 무렵 산 위에서 땔감을 구하던 나무꾼 윤석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익숙했던 오솔길은 눈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없고 사방은 온통 앙상한 나뭇가지뿐이었지요. 어둠이 짐승의 아가리처럼 산을 삼키기 시작하자 윤석은 덜덜 떨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큰일이구나. 눈귀신이 씌었나 어찌 길이 이리도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인가. 살을 애는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얼어 죽어 산신령님 밥상이 되겠구나. 절망감이 엄습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멀리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한 노란 등불 하나가 허공에 호련히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은 젊은 나이에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뒤 혈혈단신으로 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내였답니다. 본래 심성이 순박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으나 가난 탓에 아내의 산후병을 약한 첩 제대로 못 쓰고 보냈다는 죄책감을 늘 가슴 한구석에 흉터처럼 안고 살았지요. 미안하오. 내 못난 탓이오. 밤마다 죽은 아내 생각에 베개를 적시던 윤석은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등진 채 더 깊은 산으로, 더 험한 곳으로 발을 옮기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곤 했더랍니다. 이날도 다가올 추위를 대비해 장작을 조금이라도 더 해오려 욕심을 부리다 폭설에 발이 묶인 것이었지요. 눈발은 거세지고 숨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리 허망하게 갈 수는 없지. 저승 가서 해진 어미 볼 면목이 없어서라도 살아야 해. 윤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보라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저 등불을 향해 무거운 발을 옮겼답니다. 바깥으로 등불이 있는 곳에 다다른 윤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이는 눈처럼 희고 고운 얼굴을 한 여인, 혜련이었지요. 얇은 소복 차림이었으나 기이하게도 그 옷자락은 눈에 젖지 않았고 어깨 위로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닿기도 전에 스르르 녹아 사라지는 듯 보였답니다. 혜련이 멍하니 서 있는 윤석을 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어인 일로 산을 헤매십니까? 이러다 얼어 죽으시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살냄새 나는 따스함이 배어 있어 윤석의 얼어붙은 귀를 녹이는 듯했지요. 제 집이 머지않으니 이리로 오시지요. 따뜻한 국이라도 한술 뜨셔야 살 수 있습니다. 윤석은 홀린 듯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염치 불구하고 신세 좀 지겠소. 내 손발이 다 얼어 움직일 수가 없구려. 윤석은 아내가 떠난 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온기에 이끌려간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했으나 여인의 등 뒤만은
봄날처럼 아득했지요. 혜련이 안내한 곳은 백운골 사람들도 잘 찾지 않는 깊은 골짜기의 외딴 초가였습니다. 밖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듯 위태로워 보였으나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상상도 못할 만큼 포근하고 아늑했지요. 문틈으로 황소바람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 아랫목은 금방 불을 지핀 듯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죽이 윤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혜련은 따뜻하게 데운 수건을 가져와 윤석의 꽁꽁 언 손을 조심스레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손이 얼음장 같으십니다. 산중에서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녀의 손길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수건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윤석의 몸이 나른하게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소. 정말 고맙소. 부인. 그것은 단순히 몸이 녹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의 가슴속 깊은 곳, 오랫동안 텅 비어 찬바람만 불던 공허한 자리에 아주 조금씩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폭설은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고 길은 완전히 끊겨 윤석은 어쩔 수 없이 혜련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늦은 밤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저는 일찍 부모님과 낭군을 여의고 이 산중에서 홀로 지낸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그리웠던 참이지요. 혜련의 쓸쓸한 고백에 윤석도 마음을 열고 아내 잃은 슬픔과 고단한 삶을 투박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혜련은 방 한켠 화병에 작은 매화가지 하나를 꽂으며 나직이 말하더군요. 날이 눈 속에서도 피는 꽃이 있다 하더이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언 땅이 녹으면 다시 싹이 트는 법이지요. 그 말은 윤석의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죽은 듯 고요하던 자신의 마음에도 다시금 무언가가 움트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창호지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울부짖었으나 방 안의 두 사람 사이에는 촛불보다 더 뜨거운 정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 무렵이었습니다. 윤석이 막 잠에 들려는 찰나 문 밖에서 바람 소리와는 다른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오라, 혜련아.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분명 방 안에는 혜련이 곤히 누워 있는데 문 밖에서 또다시 혜련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윤석은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지요.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단 땅 밑에서 울려나오는 듯 탁하고 음산했습니다. 윤석이 몸을 일으켜 문을 열려고 하자 어둠 속에서 혜련이 다급히 일어나 윤석의 소매를 낚아챘답니다. 나리, 절대로 문을 여시면 아니 됩니다. 혜련의 손은 방금 전까지의 온기와 달리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눈보라는 사람을 홀려 데려가 버리기도 하니까요. 밖에 누가 있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제발 나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으나 그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더군요. 윤석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압도되어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눈발은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혜련은 아침상을 차려내고 젖은 옷가지를 말려주며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살뜰하게 윤석을 챙겼지만 윤석은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윤석이 물을 마시러 부엌을 기웃거렸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군. 방 안은 이리 절절 끓는데 방 안은 따뜻한데 부엌 아궁이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전혀 없었고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던 겁니다. 제조차 남지 않은 아궁이에서 어떻게 방을 데웠단 말인가요? 게다가 혜련이 등을 돌려 물동이를 드는 순간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답니다. 마치 사람의 매끄러운 윤곽이 아닌 찢어진 옷자락이 너울거리거나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엉겨붙은 듯 흐릿하고 엉성한 모양새였지요. 윤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포근한 방 안에 우리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더 있는 게 분명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어김없이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오시오. 이 집은 나리가 있을 곳이 아니오. 어서 나오시오. 이번 목소리는 어젯밤의 것과 달리 낯선 사내의 목소리인 듯도 하고 노파의 쉰 목소리인 듯도 하여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혜련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은 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늘게 떨고 있었답니다.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저 소리에 혹해 문지방을 넘으시면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저들은 나리를 데려가려 하는 것입니다. 윤석은 혜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키려 했으나 문 밖의 소리는 점점 더 거칠고 사나워졌습니다. 윤석은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이 외딴 집과 혜련 그리고 눈보라 속 속삭임 사이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사연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이튿날 정오 무렵 거세던 눈보라가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 윤석은 이 틈을 타 마을로 내려가 며칠간 비운 집을 살피고 장작값을 받아올 요량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눈이 허리춤까지 쌓인 험한 산길을 헤치고 백운골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윤석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마을의 터줏대감인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윤석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복의 윤석이 자네 살아있었는가? 사흘간 소식이 없어 산짐승 밥이 된 줄 알았네. 헌데 그 꼴은 무엇인가? 윤석이 산 중턱 외딴 집 과부 댁에서 신세를 졌다고 말하자 최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복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 미쳤나? 그 집 과부 흐려는 지난 겨울에 죽었네. 주 죽다니요? 제가 어쩌녁에도 그 부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왔습니다만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방 도윤놈의 모함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죽고 그 집은 1년째 비어있는 흉가가 되었단 말일세. 해가 지면 그 빈집에 도깨비불이 켜지는데 사람인지 원기인지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얼씬하지 않네. 자네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게야. 윤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 그 따뜻한 손길이 그 밥상이 어찌 귀신의 것이란 말이냐. 윤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다시 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마침내 그 집 앞에 다다르자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방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감돌았고 혜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눈길이 험한데 무사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죽 냄새, 똑같은 자리, 그리고 변함없이 고운 미소. 그러나 윤석은 이제 그 미소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입안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작년 겨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님을 두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하던데. 윤석의 물음에 혜련의 손길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녀의 맑았던 눈동자가 잠시, 아주 잠시 심하게 흔들렸지요. 그것은 산 사람의 눈빛이라기보다는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슬프고도 공허한 흔들림이었습니다. 혜련이 입을 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우지끈 하고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을의 이방인 도윤이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혜련의 집 앞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집에서 요망한 기운이 뻗쳐나온다 하였다. 잡신이 꼬인 흉가에 드나드는 놈이 있다 하니 썩 나오너라. 도윤은 윤석을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산골짜기 빈집에서 사내 놈이 나온다? 내 놈이 여기서 귀신 노름을 하고 있었느냐? 도윤은 본래 혜련의 미색을 탐하여 수차례 겁탈을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죽은 혜련을 향한 음험한 집착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혜련은 방 안쪽 그늘진 곳에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문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 놈이,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그녀의 창백한 손등 위로 푸르스름한 인광 같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와 문 밖의 사내들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 일행이 으름장을 놓고 돌아간 뒤 산 위 암자에 기거하는 청목 스님이 동자승을 시켜 급히 윤석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윤석이 들어서자마자 윤석이 품에 지닌 작은 옥잠 비녀를 보며 혀를 찼지요. 그 과부 혜련은 사람으로 죽었으나 원이 깊어 혼이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허나 그 혼을 산신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거두셨으니 지금 자네 눈앞에 있는 형상은 반은 이 산의 기운이요, 반은 아직 이승의 정을 놓지 못한 여인의 미련인 겝니다. 스님은 윤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나무꾼 나리, 그대는 본래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의 방에 들고 죽은 자가 산 사람에게 정을 주었으니 이는 천리를 거스른 것입니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그 인연의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신께서 노하시어 둘 다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은 스님의 경고에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두려움보다 혜련의 슬픈 눈동자가 먼저 떠올랐지요. 스님의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온 윤석은 곧장 혜련에게 달려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라 청했습니다.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우리가 어찌 된 인연인지 알아야겠소. 윤석의 간절한 물음에 혜련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용서하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혜련은 지난 겨울에 참혹했던 기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방 도윤이 혜련을 탐하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혜련을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 곤장을 맞게 하여 죽게 했다는 것. 그런데 혜련이 내놓은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고발할 때 증거로 삼았던 거짓 투서. 그것을 쓴 사람이 바로 나리의 부인이었습니다. 윤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석의 아내는 병으로 알아눕기 전 남편이 산에서 혜련과 우연히 마주쳐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오해와 질투에 사로잡혀 도윤에게 거짓된 글을 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나리께 원한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허나 나리를 둘러싼 인연이 저를 이리 만들었습니다. 혜련의 고백에 윤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였습니다. 내 탓이오. 다 내 탓이오. 내 무지와 집사람의 질투가 마님을 죽게 했소. 내가 죄인이오. 자신의 알지 못한 잘못이 한 여인의 운명을 짓밟고 목숨마저 앗아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산을 뒤흔드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유석 앞에서 혜련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오더니 문 밖에서 들리던 그 기이한 목소리가 이제는 혜련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혜련아, 나가자. 이놈들을 모두 데려가자. 다 같이 얼어 죽자. 그 목소리는 혜련의 깊은 원망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자아였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꺼질 듯 말 듯 하였고 벽에 비친 혜련의 그림자는 점점 길게 늘어져 방 전체를 검게 집어삼킬 듯이 꿈틀거렸지요. 윤석이 놀라 다가가 혜련을 붙들자 혜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검은 자위 대신 푸른 서리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 사람의 온기를 탐하는 원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혜련의 본래 목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나리,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시오. 무섭습니다.
저 소리가 저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애절한 사랑의 마음과 사람을 헤아려는 원기의 살기가 한 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청목 스님은 산신께 올릴 산재를 준비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련의 혼은 완전히 원기에게 잠식되어 마을 전체를 휩쓰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안에 그 혼을 잡돌이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굿을 하여 혼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제 아내가 지은 죄, 그리고 제가 지키지 못한 죄, 모두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을 테니 그 여인을 다시 사람으로 웃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스님은 윤석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질긴 인연이로고. 스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산신에게 올릴 제문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제사는 단순히 귀신을 쫓는 의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죽은 자의 영혼을 모두 걸어야 하는 목숨건 단판이었지요. 눈이 허리까지 차오른 산마루 제단 앞, 윤석은 얇은 옷 하나만을 걸친 채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윤석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산신을 향해 빌었습니다. 산신령님이시여, 이 모든 인연의 빚은 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남은 수명과 복록을 모두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해련의 혼만은 맑게 하여 주소서. 그녀가 원기가 되어 구천을 떠돌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게 해주소서. 윤석의 진심 어린 절규가 산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산을 뒤덮던 눈발이 잠시 멈추고 깊은 숲속에서 땅을 울리는 낮은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산신이 그의 제안을 들었다는 신호였지요. 청목 스님은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산신께서 그대의 청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의 밤이 닥칠 것입니다. 그날 밤 폭설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눈 속에 횃불을 든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방 도윤이 기어코 해련의 집을 없애겠다며 사내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요물단지를 오늘 끝장내겠다. 집에 불을 질러라. 도윤의 고함과 함께 사내들이 횃불을 던지려던 순간 하늘을 가르는 시퍼런 번개가 산 너머를 강타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눈보라가 소용돌이 치더니 그 중심에서 해련의 형상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기괴하고도 슬펐지요. 반쪽은 눈물 흘리는 고운 과부의 얼굴이었으나 다른 반쪽은 검은 연기처럼 일렁이는 원기의 그림자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 이놈, 도윤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련의 입에서 터져 나온 호통은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도윤은 악에 받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귀신 따위가 감히 내 칼에 베어주마. 도윤이 달려드는 순간 발 아래 쌓여있던 눈더미가 쩍 하고 갈라지며 까마득한 어둠이 입을 벌렸습니다. 땅이 울리고 산 위쪽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은 도망치는 대신 폭주하는 해련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검은 기운이 그녀를 삼키기 직전 윤석은 해련을 품에 꽉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시오, 해련마님. 날이 탓에 맺힌 이원, 이제는 놓아주시오. 내 목숨을 줄 터이니 제발 그만하시오. 당신은 웃어야 하오. 윤석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이 닿자 해련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흐르던 자리에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를 감싸던 검은 기운이 순식간에 흩어지며 폭주하던 눈보라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달랐습니다. 밀려오는 눈사태를 피하지 못한 채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거대한 설산의 무게 속으로 휩쓸려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죄 지은 자는 산이 삼키고 용서받은 자는 산이 품는 순간이었지요. 거대한 눈사태가 도윤을 삼키고 지나가자
사납던 폭풍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지요. 산 위에는 비현실적인 고요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답니다. 그때 윤석의 품에 안긴 혜련의 형상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성에처럼 산의 차가운 기운 속으로 흩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윤석은 그녀를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손에 잡히는 것이라곤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깊은 골짜기에서 땅을 울리는 늙은 사내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꺾인 인연을 사람의 진심으로 다시 잇겠다는 이가 있으니 이 지극한 정을 산신인들 어찌 외면하겠느냐.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의 음성이었지요. 혜련의 혼은 이미 죽은 자의 길을 걸었어야 마땅하나 이 나무꾼의 희생과 정성에 감복하여 내 마음을 돌리노라. 반은 산의 기운으로 거두어 정화하되 나머지 반은 다시 사람의 때를 입도록 허락하리라. 산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혜련에 투명했던 형상은 눈보라와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눈 덮인 빈 땅 위엔 윤석이 그녀에게 건넸던 옥잠 비녀 하나만이 덩그러니 떨어져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비녀에는 아직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더랍니다. 며칠 뒤 지루했던 눈이 거치고 언 땅이 녹아내리는 소리와 함께 봄 기운이 아주 조금씩 산골에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백운골 장터로 겨우내 모은 나무를 팔러 내려간 윤석은 분주한 사람들 틈 사이에서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 하나를 발견하고 숨을 멈추었지요. 나리. 윤석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뒤돌아선 여인은 예전과 똑같은 맑은 눈빛을 간직한 혜련이었습니다. 다만 창백하고 서늘했던 지난 겨울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양뺨에는 복사꽃 같은 붉은 혈색이 돌고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이번엔 분명히 숨을 쉬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다시 숨을 쉬고 있사옵니다. 눈을 뜨니 산 아래 제 집에 누워있더군요. 혜련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죽었던 과부가 살아 돌아왔다며 수군거렸으나 청목 스님이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허허, 이 여인은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산신께서 잠시 거두었던 혼을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하늘이 맺어주고 산이 허락한 인연이니 이제는 그 누구도 두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없지요. 그해 봄 윤석과 혜련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답니다. 하객이라곤 청목 스님과 마을 노인 몇몇 분이었지만 그들은 눈송이 대신 흩날리는 흰 매와 꽃잎을 맞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세월이 꽤 흘러도 백운골에는 겨울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눈 내리는 밤, 서리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폭설이 내려 길이 끊기는 밤이면 산자락 어딘가에 어김없이 노란 등불 하나가 켜졌다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지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등불 아래에는 나무를 한 쯤 짊어진 듬직한 사내와 눈처럼 고운 여인이 나란히 서서 길 잃은 나그네들이 산을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길을 비추어 준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그들이 윤석과 혜련 부부라 믿었으며 그들이 베푸는 온기 덕분에 아무도 산에서 얼어 죽지 않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지금도 윤석의 집 안사랑방 창가에는 혜련이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머리에 꽂는 옥잠 비녀가 걸려 있어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지요.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나지막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독한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꺾어버리기도 하지만 사람의 따뜻한 정 한 줌이 죽어가는 혼을 다시 살려내기도 한다. 백운골 사람들은 지금도 설야가 찾아올 때마다 멀리 산 위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곤 한답니다. 설야의 손님이여, 올겨울도 부디 평안하시오. 오늘 들려드린 백운골 윤석과 혜련의 기이하고도 애달픈 사랑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차가운 눈보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혀끝에서 나오는 독한 말이지만 그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건 역시 사람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뿐인가 봅니다. 우리네 세상살이도 이와 다르지 않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뛰는 조선 팔도 야담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행운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